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10절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세 번째 나팔 부는 사건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다의 근원인 강들과 그 강의 근원인 샘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강과 샘에 떨어지는 큰 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육신적인 현상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라고 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커다란 별똥별이 헨리의 성이 샥 하다가 지구에 가서 빵 하고 충돌하는 사건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큰 별이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 강에 떨어지고 막 그냥 유성우가 와서 우다다다다다다고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날로 지구는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쑥이 된다. 그러면 쑥이 된다.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별이 떨어지면 이미 박살나죠. 강과 이런 데다가 와장창 팽팽 떨어지면, 큰 별이 떨어지면 뭐 박살난다? 박살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써서 사람들이 죽는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쑥을 먹었다고 사람이 죽어요? 독이 떨어졌다 그래야지 죽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순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단어의 뜻들을 다시 한번 이제 찾아봅니다. 횃불같이 타는 횃불이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횃불이 아니라 찬란하게 깨끗하게 화려한 창대한 굉장하게 호화스러운 깨끗하고 흰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그 문자를 빼버리고 이 뜻을 갖다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그것이 횃불같이 타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타다가 여기에 빛내다, 비추다, 태우다, 소모하다. 근데 거기에서 태워버리다, 사그러들다, 소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려고도 하지만 아름답게 만들기 이전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소모시켜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이다. 근데 큰이라는 뜻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커다란 목소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커다란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볼 때 별이
굽다 강하다라는 뜻과 함께 넓게 펴다, 많이 펴다, 흩뿌려 놓다, 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쫙 뿌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큰 소리가 있기 때문에, 호통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별이라는 뜻 의미 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별과 같은 어떤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하늘에 뿌려진 별들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을 논리정연하게 펼쳐놓은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강에, 그 별이 강에 떨어졌어요. 근데 강이 연회, 주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회라는 뜻이 뭐예요? 연회가 뭐예요? 잔치. 그렇죠. 잔치 벌렸네. 소고기 잔치 벌렸네. 이러면서 잔치 벌리는 거예요. 2절은 뭐죠? 너도 한 잔 드시오. 나도 한 잔 드시오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술에 취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도 한 잔 드시오, 나도 한 잔 드시오, 이게 괜찮은 얘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로는 그건 나쁜 거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우리는 술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잔치를 회파해버리려고, 거기에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셈은 여기가 물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샘이라는 뜻은 아니었고 셈이라는 뜻으로 그냥 봐야 되는데, 분출의 개념에서 기쁨의 근원,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이게 영으로 쓰는 성경이라고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즐거움을 찾기 위해 모여있는 예배, 즐거움을 찾기 위한, 위안을 찾기 위한, 위로를 얻기 위한 우흥회, 기도회 등등등, 이런 것이 그대로 쓰면 그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진짜 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예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흥회 열어놓고 뭐라 그래요? 천국잔치 열렸으니 이 잔치에 있는 음식들을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불러들이시오, 이러면서 광고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잔치가 인간의 어떤 충족되지 못한 그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예배예요? 인간의 욕심을 위한 예배가 되어 있지 않나요? 예수무당이라는 얘기는 뭐 교회에서나 교계 밖에서나 나온 지 무지하게 오래됐죠,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도 무당짓거리 하는데, 무당짓거리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내리 힘이 있어가지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부리는 사람들. 제가 전에 그걸 어디 강의 다니러 매주 한 번씩 강의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그거 하는 거 보고서 내가 귀신이 거기서
박수침이 좋아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여기 그 주간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박수침을 좋아하고 있다.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 무당이나 박수들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보고 영의 일을 많이 보고 귀신 짓거리 어떻게 하는 건지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저기 하다 기도하다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게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한테 명령하면서 섬긴다 그러면 그건 말이 좀 이상하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는 표현보다 더 심한 표현을 써도 상관없죠. 그 강이 쑥이 돼버렸어요. 물이 쑥이 됐어. 쑥이 됐다는 것은 쓰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죽다라는 단어가 그냥 다나토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나토스, 아포라는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죽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는 사람이란 뜻이 안드로포스인데, 그 안드로포스는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얼굴 뒤에 숨어있는, 가려진,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얼굴로 드러나는 표정이 죽는다. 즉 그 사람인 그 얼굴에 가지고 있던 그 표정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의 일들이 죽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핵심이 뭐예요? 기쁨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기쁨을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사람, 하나님이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보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육체의 행복을 위한 보편적인 자유주의, 거기다가 악랄한 사람의 얘기를 하자 그러면 공산사회주의.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자유주의, 공산사회주의가 눈에 보이는 육신 세상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아시아의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가 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나하고 다르면 비난하고 욕하고,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재판하고 처형까지. 그러한 사건들이 아시아의 7교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 전체를 향한 이야기였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영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영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은 핵심은 복에 있어요. 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내가지고 남들이 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육신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상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어. 그것은 인간들이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별이 불타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의 복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별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그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인이 하는 것을 인으로 살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이제 한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인이란 동물체 영자 오행숙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빼어난 영으로 사는 것, 으뜸인 영으로 사는 것. 그런데 그 으뜸인 영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품 속에 있는 음양을 살펴 벌려 세워놓고선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헤아려요? 음인 것을 버리고 음의 자리를 양으로 채우게 하려고. 그것이 5에서 시작이 되면서 6, 7, 8, 9까지 가가지고 10에 가서 완전하게 남들을 가리키는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배한테 배운 거예요. 밴드 부였을 때. 신이여 다 떨어진 고부신짝이여 10원을 주시려면 9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은 작업복을 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벌떡 몰고 재밌어요. 선배들이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따라하고. 근데 그거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구조의 기본적인 그 바닥에 깔린 게 뭐냐 하면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 욕하려고 그러면 성질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거 성질내면 얘가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나 비난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질이 확 하고 나요? 성질부터 나요. 성질부터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갖다가 찾는 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찾는 게 인간이야. 왜요? 내가 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화를 그냥 낼라 그래요? 아니면 참을라 그래요? 참으려고 해서. 그런데 표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일그러지고 거북하거나 뭐 등등등. 하나님의 사람은 남이 나를 욕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이 사건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서 시작했던 나무 사건, 어떤 사람
그 주인은 나하고 의논을 하라고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주인하고 얘기됐으니까는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아마 설교 내용하고도 이게 어느 정도 얼추 맞을 거예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요거를 설명하자면, 원래 그것을 말한 사람은 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서 나에게 달라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주인하고 내가 얘기가 됐으니까 그냥 갖고 가도 되는데 그래도 나한테 통보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어떻게 할래? 이래 된 거예요. 내용을 잘 보세요. 원래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가져가라. 허락을 받아서 갖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말한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되는 상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집어진 거짓말이죠. 네, 뒤집어진 거죠. 자, 여기서 나팔 부는 이 사건이 지금 개인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였다 그랬어요. 나팔의 얘기. 나팔 부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팔 부는 사람 앞에 나팔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나팔을 부는 것이 진짜 백이 그 사건이 있어서 똑바로 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엉터리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나팔을 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주제를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쓰게 쓴 강과 샘을 갖다가 쓰게 만들기 위해서 불타는 별을 갖다가 보내시는 이유가 내가 그 남들에게 불타는 별이 돼가지고 떠들고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달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그 별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늘어놓는 장황하게 늘어놓고 남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깨달아가지고 돌이키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것을 갖다가 돌이키게 한 거예요? 아니면 돌이키도록 개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개념을 갖도록 만드는 사건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잠언의 특성이 뭐예요? 잠언. 그냥 그 답이 있어요. 잠언. 말하지 말고 잠잠해라. 잠언. 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남에게 떠들라고 보내기까지는 잠잠하게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기서 지금 내용이 어린 양의 신부로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남에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안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도 여지껏 떠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떠들면 안 돼. 그러지 마. 네가 떠드는 건 잘못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왔는데 여기서 핵심이 숙이라는 단어가 진짜 백이었어. 숙이라는 단어가 징계 저주. 남들이 뭐라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아는 만큼 여기까지 온 사람의 이야기에
이만큼을 아는 사람이야?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이겠어?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만큼도 모르니까 떠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떠들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거.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떠드는 거.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통하는 사람하고 이제 많이 하지만,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혼자. 조금 하다가, 저 사람이 나하고 목적이 다른 사람이면, 바로 말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구나. 왜 그래요?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믿기 때문에. 막 떠들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면, 나는 그만하겠지. 좋은 것을 걔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던지면 뭐예요? 도리어 내게로 돌이켜 너를 상하게 할까. 그 사람들이 막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까불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에는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 근데 조금만 가면은 강의를 시켜놓고도 영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까지 학문을 떠나지 말아라. 강의를 시켜놓고도 그러면은 그게 무슨 성경 강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내 명성이 있는데 그거 그만두면 어떻게 계속 해야지?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은 사람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더 나은 사람.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이야기나 징계라는 이야기나 그 다음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저주하고 징계라는 말이죠. 제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3살 전에 버릇 다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자식에 매들려면 언제 들어야 돼? 3살 전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머릿속에다 각인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식이 있는데 도두되기 전 놈이 성질만 나면 발에 신었던 신발 팍 팽개치고선 땡깡을 그러니까 목리를 부리고선 난리를 쳐요. 그럼 그냥 두겠어요? 매를 드는 거예요. 그냥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신발이 던져져 있던데 그 신발을 갖다 놓고 가지고 와. 그거 해가지고선 그거 하는데요. 토닥토닥 때리는 거 30분을 해야지 겨우 가지고 와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가서 지가 가서 갖고 와서 이렇게 가져서 우리 손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매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매를 든 게 그냥 잘못했으니까 마저 그러고서 때려요? 저는 절대 안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란다. 어른이 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네 맘대로 살면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그 다음에 애비인 나를 욕해. 한국인의 특성은 욕 속에 모두가 다 부모를 욕을 한단다. 에라이 못된 놈의 새끼. 애비가 어떤 놈이요?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의 새끼. 애비가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욕에는 거의가 다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욕이 아닌 욕은 거의다가 그렇게 누구의 새끼, 누구 어떤 놈의 새끼 그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나도 욕도 안 먹고 너도 욕 안 먹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애비가 매를 드는 거야. 그래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이 기억하는 게 그거죠. 아버지는 꼭 사랑한다 그러면서 때렸다. 그 다음에 매를 맞는 것도 몇 대? 우리가 정했다. 아버지가 너 이거 몇 대 맞을래? 그리고 때렸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살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특별하게 매를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살 이전의 기억이거든요. 6살 이전, 6살 되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매를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그 매가 머릿속에 남아서 반항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면 5살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매를 들면 부모가, 기억이 안 나, 애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때린 매는 언제 맞았는지는 모르는데, 애미가 때린 매는 돌아서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이 그 아동 심리학에 있대요. 그러니까는 매를 들려면 누가 때려야 돼?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는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면서 말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어미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미가 때리면 아이들이 반감이 생기게 돼 있는 거에 뭐냐면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가 10달 동안 누구하고 살았어요? 엄마하고 살았어. 엄마 여기 심장 소리 쿵쿵쿵쿵쿵쿵 같이 들어가면서 엄마가 화나면 자기도 그 심장의 박동에 빨라 쿵쿵쿵쿵쿵 하는 박동 소리를 듣고 자랐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은 쿵쿵쿵쿵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내가 성질 나면서 내가 언제 그러라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때렸는데 매를 맞아봤으면 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두서없이 막 뭐 두서없는 논리를 가지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돼? 거기서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신감이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원망과 불평으로 남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건 매는 애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이 매 든다는 얘기 들어가 있어요? 없죠. 성령님은 뭐 하는 성령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이 말하시는 빛된 마음으로 바꿔주는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었으니 그가 곧 말씀이라. 그리고 또 그가 곧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나눠져 있는데 성부는 깨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주하고 진노는, 징계는 그 말 속에, 그 행위 속에 뭐가 있냐면 복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주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치가 떨리도록, 살이 떨리도록 들으면 안 되고, 그 듣는 순간에 경기 일어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식들에게 했더니 매를 들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그것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가리키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게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누군가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천사에게 굴복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그
마귀가 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천사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그 천사라는 단어와 앙겔로스도 뜻에 보면은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목사라는 뜻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앙인에게 떠들어대는 큰 소리로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고 써도 무방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써도 무방한 거예요. 꼭 천사라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큰 소리로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뭐가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표정이 죽어야 되는데, 네? 그 표정은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좋아서, 내가 잘되게 하시는 것이 좋아서 희희낙낙하던 그 얼굴이 그거져야 돼요. 그럼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쇼크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35제본기에 오색과 오방, 오영, 오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자 그러면 오방이란 사명을 말해요. 동방에는 어떤 사명에는 무슨 사명? 서로 사명이 설명되면서 마지막에 상흑, 상백, 상청, 상적 이렇게 나오는데 상자가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건만 너희는 오히려 미련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적, 벌거벗고 살고 있어. 창피하고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느냐. 청, 본질을 모르고 거꾸로 살고 있지 않냐. 오늘의 이 말씀처럼. 백, 너 잘났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뽁뽁대고 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황, 네가 남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고개 숙여가지고 말로만, 주둥이로만 하고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걸 그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색은 딱 뭐가 생각나요? 에이, 아시아의 7교회가 생각나야죠. 아시아의 7교회 적은 있어요. 거기는 7이고 우리는 5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는 예. 그럼 그걸 있고 오영이 있고 오제가 있어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오색만 해도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신오제본기를 보면은 3일신고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 그대로 나오고 삼신오제본기를 보면은 계시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천부경을 보면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들을 갖다가 책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이 되기까지 잠잠해야 되는 사람,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떠들 때가 있는데, 우리 고려라는 뜻 자체가 코리아인데, 코리아가 고려고, 고려가 고리, 갈고리. 그런데 그 뜻 자체가 모두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천신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요. 서로를 존중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코레아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초대받아 큰 소리로 가르치게 하려고 신에게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부름을 받았으면은 가르치는 날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 가르치는 때가 10이고 10이 되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9까지 가보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좀
우리 경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남들 앞에 떠버리는 것에서,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떠버리는 그것에서 기쁨을 얻어가면서 행복해하던 그런 것들조차 부끄럽고 창피한 걸로 알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서 깨닫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까지 그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